할렐루야.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소망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한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창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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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마지막으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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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폭포수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지금 이 시간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지금 이 시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주님 이 시간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아버지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여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그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지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죄 누가 지리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리겠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양하라 구속의 주,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팔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예배 시간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잊은 채 나의 생각과 뜻에 따라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며 살아간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께 의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1, 2, 3세대 가족주일 행사를 끝마쳤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긴 기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수고하고 멀리서 기도로 동참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모금된 재정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돼서 국내 선교 준비에 큰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이후 더욱 많은 손길들이 모여 보길도의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청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니다. 학업, 건강, 진로, 인간관계, 신앙생활 가운데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강태영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메시지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보는 한 주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힘쓴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행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로는 못 모였어요. 우리 청년 예배로는 못 모이고 1, 2, 3세대 가족주일 행사를 하면서 어른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었죠. 네, 그리고 한 주 만에 또 다시 만났는데 우리 도요병제 기도해 줬지만 다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 준 덕분에 그 우리 헌금된 액수가 꽤 됩니다. 목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또 헌금이 됐고 우리가 이렇게 수익금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금액을 말씀드리면 416만 원 정도 됐습니다. 뭐 400만 원쯤이야 그냥 일상적으로 만지나 봐요. 별로 놀래질 않네. 400만 원이면 자, 근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또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또 그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 거기에 한번 우리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네. 드럼이 오늘 없었어요. 네, 평소에 그러니까 드럼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돼. 네, 승훈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 이렇게 한 주만 빠져도 참 우리의 찬양이 맥이 많이 빠지는구나. 참 어렵구나. 네, 그래서 또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연휴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또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무당에 빠진 MZ세대. 그거 지금 띄우면 안 돼 아직. 자, 무당에 빠진 MZ세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젊은 세대가 점을 보고 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게 막 당연시되고 그런 말인가 싶어서요. 제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사를 클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제로 콜라 먹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 아시아 경제 기자에게 아주 크게 낚였어요. 이 기자의 낚시질에 제가 당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왜 긴장하고 본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들이요, 무속, 즉 사주팔자, 점에 대해서
분별력 없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맹신하면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제도요, 어제는 제가 차를 두고 오느라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 버스를 좀 타고 왔어요. 근데 버스에 내 앞에 한 청년이 이렇게 여러분들 또래쯤 돼 보이는 대학생 청년이 앞에 먼저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스에 먼저 올라가 있었으니까 그 청년이 메고 있는 가방이 눈에 딱 보이는데 그 가방에 뭐가 달려 있는 줄 아세요? 이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뭐가 써져 있고 그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탁 코팅이 돼 있더라고요. 뭘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부적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액세서리로 만든 부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네,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무속인의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 봐도 되나요? 라는 이 젊은 무당이 이 유튜브로 올렸다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 점을 예약을 받으면서 그 무당한테 전화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자로 예약을 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교회 다니는데 제가 가서 점을 봐도 점괘가 나올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을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MZ세대의 특징은 이거 이제 빼주셔도 돼요. MZ세대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단어인데요. 현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실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해하고요. 현실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많이 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현실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청년부 운영을 위해서 임원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답사 갔다 왔는데 답사 갔다 오면서도 임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분명히 많이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취지도 좋고 의미도 공감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임원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답사 가서도요. 와 보니까 완도로 갔어요. 완도 처음에 진도로 갔다가 완도로 가서 완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보길도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거리가 꽤 멀긴 멀더라고요. 또 우리가 그 일정 가운데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광복절이라는 휴일이 있지만 일정이 길기 때문에 또 사실 그때가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니라서 휴가를 쓰기에도 조금 부담이 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가를 길게 쓰기가 좀 눈치가 보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이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우리 임원들도 우선은 먼저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가장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여기 한번 ISTJ 한번 손 들어보세요. ISTJ. 한 명? 와, 딱 그러면 이 통계가 딱 맞네. 우리나라의 ISTJ는 13%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ISTJ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주의자. 무조건 현실. 근데 왜 우리 MBTI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모든 지금 여러분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래 청년들은 왜 이렇게 다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제목이 뭔가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보여요? 제목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쪽 걸 한번 보세요. 오른쪽 걸 보면 일생 노력한다면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낮다, 약간 낮다, 모르겠다. 거의 이 범주가요. 약간 높다와 매우 높다가 한 38%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3분의 2 가까운 수치죠.
3분의 2 가까운 수치가 뭐라고 말했냐? 노력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할 때 무슨 수저론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현실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수저론이 통용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부모의 어떤 역량이나 부모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가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서도 저도 참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슬픈 사실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대는요, 역사상에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진 세대라고 해요. 이 안에도 지금 대학원생 몇 명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요즘은 대학원생 우스워요. 사실 목사님도 나름 석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석사 가지고서 저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 좀 많이 했어요라고 말하기가 힘든 시대잖아요. 박사가 아니고서는 어디 가서 공부했다고 내세우기 힘든 시대예요. 대학 졸업은 기본이고요. 뭐 대학원 졸업해서 석사, 박사 받은 사람이 목사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부장님이나 부감님이 입사 시험을 보실 때만 해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영어하고 전공 공부, 이 성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엑셀만 잘해도, 이 한글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때는 워드라고 했는데, 워드만 잘해도 여러분 회사에서는 회사 취직하는데 무조건 뭐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회사에서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요, 여러분 취업의 문이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직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직무 능력 검사라는 거.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것들 뭐 컴퓨터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전공 또 점수도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직무 능력 검사도 잘 받아야 되는 것도 기본이고, 여기에 어학연수 해야죠, 인턴 경력 있어야죠, 심지어 사회봉사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픽, 그 다음에 토스 보죠 요즘에? 토스가 뭔지 몰라요? 토익 스피킹. 그러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고 다 준비해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준비를 해도 실제적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이 20%의 더 낮은 연봉을 받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죠.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런데 또 정말 답답한 건 노력마저도 안 하면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삶의 여유도 없이 오늘 내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에만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지, 아니면 공부해야지, 뭔가를 준비해야지, 내가 마음이 급한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삶에서 뭘 느끼냐?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요, 불안과 두려움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청년들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해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전공을 바꾸고 싶어요, 직업을 좀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가냐? 점을 보려고 해요. 앞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요, 우리가 앞날을 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요,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혼돈. 혼돈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돈은요, 복잡하게 뒤섞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 실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얽혀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시도를 안 한 게 아닌데, 내가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모습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세상의 변화와 이 흐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사실은 내가 대처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혼돈의 상태가 바로 세상의 특징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혼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곳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땅이 뭐 한다고요? 혼돈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모습이 뭐냐면 혼돈, 무질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상태는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환경,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환경,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환경은 혼돈스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복잡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요, 이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어둠만 있던 그 공허한 상태에 빛을 만드시고요, 낮과 밤을 구분하셨어요. 혼돈의 상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복잡함을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세상의 여러분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비치게 되므로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내 노력과 수고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 이 혼돈의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똑같은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똑같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대를 살아야 함에도요, 어떤 사람은 혼돈의 상태를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다 똑같이 힘든 세대를 살아요. 그런데 그 힘든 세대를 살아가는 자세가 분명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어떤 친구는 나보다도 환경적으로 힘든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까? 즐겁게 살까? 용기 있게 살까?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저렇게 잘 신앙생활 할까? 비결이 뭘까?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비결, 이 차이, 이 비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뭐 했다고요? 예수를 시험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시험했겠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면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알만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노력과 수고로만 살아야 하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도 똑같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게 뭘까요? 이 본문의 16장,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게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남자 청년들만 5,000명이니까 실제로는 약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함께 배부르게 식사를 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기적이 일으키시니까 그 기적이 다 소문이 전국에 퍼져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그러면 정말 이분이 뭔가 나에게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오늘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말은요, 이 뜻은 뭐냐면 이들의 요구는 예수님의 얼굴만 봐서는 그냥 예수님만 만나서는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하겠으니까 한번 기적을 보여줘 보시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소문대로 진짜 대단한 분인지 한번 내게 기적을 보여줘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소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실제로 예전에는 어른들이 이걸 보면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저녁에 노을이 막 많이 지면요, 아이고 비 오겠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름의 이런 자연을 나름대로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조차도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날씨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씨는 그렇게 잘 예측하고 잘 믿으면서 왜 예수님은 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도 사실 답답한 거예요.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저 대단한 분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과연 이분이 정말 내가 기대하는 내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맞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분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좀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당신을 좀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죠. 불안한 내 마음에 확신을 좀 심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방식조차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해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요구에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이 많고 정직하지 못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의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구원받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불안함을 없애고 싶었던 거라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러면 예수님 내 삶도 고쳐주세요, 내 삶의 환경도 바꿔주세요.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가짜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원해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두려움 때문에, 혼돈 때문에, 또 성공이라는 목표를 하나님께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불안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하시죠? 요나의 표적.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 구약의 요나서에 있는 요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배가 그러니까 파선하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고래라고도 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신 이유는요 뭐냐면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 그분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 부활의 능력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상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죽을 것 같고 혼돈스럽고 두려움과 고통밖에 없는 우리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똑같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고요? 100번 1000번 점을 쳐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불안함이 없어지는지. 오히려요 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맞을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번 점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봐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것도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한번 봤죠? 그게 우연히 그게 맞기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은 안 가면 이제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무속은 여러분이 절대로 점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미리 알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내일 시험인 거 알면 불안함이 없어져요? 시험이 내일이구나 라고 알면 내일이니까 나는 안 불안하네 그럴 수 있어요?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는 거잖아요. 당장 1시간 뒤에 시험이어도요 공부한 사람, 준비가 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혼돈과 이런 무질서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혼돈이고 두려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혼돈을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 뭐 하면 되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앞날을 알고 싶어서 애쓰지 마시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매주 신앙생활에 좀 정성을 쏟아보십시오. 예배도 한번 제대로 드려보십시오. 두려움이 들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믿음이 여러분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참된 신앙인은요 여전히 힘이 있어요. 세상에 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담대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도요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그래서 참 인생에 많은 기적을 보면 아까 이 사람들처럼 표적을 보면 좀 마음이 담대해지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저희는요 이제 이따가 조금 설명하겠지만 수련회 가면서 몇 번의 기적을 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우리 수련회 답사 가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없고서 왜 안 된다고 벌써 포기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MZ세대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싶고 삶의 변화를 불어넣고 싶은 마음이 많은 세대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럼 오히려 혼돈의 상태,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마음이요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뜻대로 설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내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내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는 변화를 주시고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세상의 표적을 구하며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며 쫓아가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의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 하나님, 내 삶에 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에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러이러한 변화 좀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좀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좀 씨름해 보십시오. 저는 매주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어 보죠. 여러분 왜 삶에서 자꾸 경험할 수 없을까요? 내가 거부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늘 와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세상적인 표적, 어떤 성공이라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내 삶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맡기는 내 인생, 혼돈과 두려움을 담대하게 벗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무질서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조그만 것도 얻을 수 없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도전을 하기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맡길 수 있는 혼돈과 무질서와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만을 내가 구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 또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풀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혼돈과 정말로
하나님,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 선배들의 세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도 더 적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 세상이 어려운 것, 이것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 혼돈을 거두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요나의 표정만 바라보며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내 삶에 도전하겠습니다.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일부터 살아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안함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혼돈의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이 필요한 젊음의 시절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공부하는 데에 또 살아가는 데에 또 직장생활하는 데에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담대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을 통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굳건하게 믿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젊은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는 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일찍 오셔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2, 3세대 가족주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행사 당일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격려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곧바로 저희가 국내 선교 답사를 가는 일정이 있어서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 오늘 위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준비했으니 예배 후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월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임리더분들은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원래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었습니다.
당회에서는 그동안 권고해 오던 마스크 착용을 자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포함한 교회 모든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자유롭게 하시되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신청이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희망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영상을 보고 김예나 부회장이 나와서 국내 선교에 대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조명을 좀 꺼주셔야 돼요. 불도 좀 불 켜주시고 그 PPT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앞에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앞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저기요? 앞에 불 좀 켜주세요. 그리고 혹시 PPT 켜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국내 선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아까 저희가 영상에서 봤듯이 되게 오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가게 되는 위치가 전라남도 완도군 복일면 복일동로 38이라고 엄청 밑에 지도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렇게 먼 곳까지 저희가 왜 선교를 가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2015년에 수색교회에서 선교를 한번 갔었어요. 복일중앙 장로교회로. 근데 이제 영상에서 보였듯이 벽화도 막 그려져 있고 했잖아요. 그걸 저희 청년부에서 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벽화 그리기도 했고 여름 성경학교도 했고 노인봉사 등등 저희가 복일중앙 장로교회에 큰 은혜가 되었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2015년 이후로 제대로 성경학교도 하지 못했고
그 벽화에도 좀 보수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런 저희가 2015년에 했던 그 은혜들을 다시 느끼고 싶다고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국내 선교를 복일 중앙장로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선교 일정인데요. 8월 13일 일요일부터 8월 17일까지 목요일 총 4박 5일로 선교를 가게 돼요. 그 중간에 광복절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직장인 분들은 조금 덜 부담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선교 세부 일정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영어 여름 성경학교. 저희 전도사님 이승찬 전도사님이 영어 강사이신 건 다들 아시나요? 그래서 이승찬 전도사님이 이제 주도로 하셔서 영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방 전도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로 초청하여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뭐 성경학교에서 달란트 시장 등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벽화 사역인데요. 그 교회 외벽에 있는 도색 작업이랑 그 주변의 환경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와 전도인데요. 그 세부적으로 가면 첫 번째는 어르신 봉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노인정 방문이랑 가정 방문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전도하는 시간 어르신들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안마나 발 마사지 또는 말벗 해드리기 등으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파스 같은 전도용품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전도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성경학교 참여를 위한 전도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잔치예요. 교회로 복일도 주민분들을 초청을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한 마을 잔치는 그 선교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다 같이 준비를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마을 잔치 빼고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이 세 개를 팀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여름 성경학교 팀, 그리고 이제 벽화 작업 팀, 그리고 봉사 전도팀 이렇게 3팀으로 나눠서 할 거고 각각 팀장을 세우고 팀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일정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5월 초까지는 원래회를 통해서 이 수련회 일정들을 확정하고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는 답사 및 세부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5월 28일, 29일 그 1, 2, 3세대 중이 끝나고 그때 답사를 이제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6월 11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각 팀 말씀드린 팀 구성을 하고 팀장을 임명을 하고 팀원들의 역할을 분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11일부터 8월 6일까지 그 저희 수련회 가기 전주까지 팀 모임과 사역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종 점검을 8월 6일 주일에 최종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못해도 영어 성경학교 할 수 있대요. 굉장한 희망이 되죠. 네. 여러분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제가 임원들한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뭐냐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휴가 때문에 걱정이세요? 기도하세요. 또 그러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 목사님 몇 번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같은 걸 저는 받아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대학생 형 누나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 와서 봉사해주고 그 기억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때 저 친구들 중에서도 그 동네 친구들도 교회 안 다니던 애들이 서울에서 그렇게 봉사 와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고 할 때 그때 전도돼서 나왔다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담만 갖지 마시고 우리 좀 마음을 열고 가능한 날짜라도 광복절 하루 뭐 1박 2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혹시나 중간에 그러니까 전체 참여가 아니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완도로 나와서요. 혹은 해남으로 나와서 해남에서 여러분들 서울 올라오는 또 아니면 목포 쪽으로 해서 저기 열차 타고 올라오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 그냥 힘들어요 어려워요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내려갈 건데 주일날 같이 내려가서 뭐 그 다음날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좀 동참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열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현실은 혼돈일지라도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 삶의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한 도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작정하며 삶의 자리로 터져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한 주간 거할 모든 처소, 특별히 학교생활, 직장생활 위에 이들의 앞날과 믿음의 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